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완전히 깨졌고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증오했고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사마리아인 같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욕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요.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그 어그러진 깨어진 그 사이 한복판에 누가 들어가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도록이면 사마리아인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마을에서 벗어나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 길이 멀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먹거리 정도는 사야 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안이 진짜 사는 곳에 말이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세 가지 길 중 가장 험하지만 그러나 가장 짧은 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빨리 가고자 하시는, 갈릴리로 빨리 가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죠.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오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음을 보고 굉장히 당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목이 마르셨겠죠. 험한 산악지대를 지나는데 목이 안 마르실 수가 없습니다. 덥고요,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체력도 또 목도 지치고 몸이 말랐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차마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매우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의 의사를 보이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되묻는 거예요. 어떤 말투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이지 않는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유대인으로서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2인칭 단수 대명사 쉬는 거기 안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라는 그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않소, 정신 차리시오, 당신 어디 아프요? 뭐 이런 말까지도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강조하는 she를 사용한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정신 차리시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함이라.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나눴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증오하고 그 미움을 넘어서 살인과 복수가 만연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성인인 여자에게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혹여 그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남편에게 대해서 큰 결례이기도 하고요. 또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요,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에게 섣불리 말을 건네는 것이 완전히 그것을 금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쉽게 말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 그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요한복음이 이방인을 하려고 했고 다른 세계는 그 안에 유대인들을 하려고. 누가복음도 원래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특징이라고.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한다고 했죠.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에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이런 사역을, 이런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지역까지 굳이 가셔서 말씀을 건네주신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생수,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의 물인 예수님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호칭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1절입니다. 주여라고 얘기해요. 들었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라고 얘기했었던 그 호칭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상종하지 않을 유대인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주여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달리 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것이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먹을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물을 길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대화 가운데 드러납니다. 당연히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6절에 6시쯤 되었다라는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몇 시를 가리킵니까? 12시. 네, 정오를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 지역은 워낙 덥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운 오후를 피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자는 주로 밭이나 과수원을 나가고요.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터 일을 쉬어요? 아주 더운 정오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는요. 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쉬는 적도 있겠죠. 일이 급하면 자기의 건강을 뒤로 한 채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때 일을 쉽니다. 왜냐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나간다면 여인들은요. 가족들이 하루 동안 쓸 물을 길러 나갑니다. 이 일은 새벽에 말이죠. 그것이 보통 유대인의 오전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물을 길러 나갈 때는요.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요. 크게는 30m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항아리를 들고 다닌다는데 이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항아리를 머리에 지고 간다. 그런데 우물까지 평균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리터 되는 그 항아리를 한 번 갔다 오면 우리 전 가족이 하루에 그 물을 모든 것을 다 그거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3번 하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죠.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전 일찍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지체하면요. 금세 더워져서 다녀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더위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아리가, 물을 담는 항아리가 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을 이용하여 굳이 물을 길르러 나왔다. 얼마나 덥고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르러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니지 않을 시간에 굳이 물을 길르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한 겁니까? 5번. 6번이죠. 이전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이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6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좀 넉넉합니다. 3번까지 이혼을 인정을 해주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3번을 훌쩍 넘겼어요. 곱절입니다. 이런 개인 사정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좁은 유대 사회에서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뒷말을 했겠습니까? 율법에서도요 금지하는 정말 그래 3번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6번까지는 아니지 않나? 근데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여인들의 틈에 섞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 여인들 사이에서조차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섞일 수도 없었고 섞이고 싶지는 않았고 정말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을 빌어 물을 길러 나갔던 것입니다. 고생고생하면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하루만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이었겠죠. 날마다 무더위와 싸우며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물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그 시간에 몰래 물 항아리를 들고 몰래 빠져나가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라고 톡수와 붙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생수를 준다니 태세전환이 돼서 뭡니까? 주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그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유대인 전통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말했죠. 유대인 전통에서는 3번까지 이혼이 가능하다. 3번까지 결혼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전통이 됩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안 따르고 있을까요?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나오는 이 우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조상 야곱.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야곱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에 망하면서 아수리의 혼합 정책으로 혈연적으로 이방인들과 섞였다고 하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이 누가 주신 것이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야곱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직도 유대 민족으로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더 미운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혼합 정책에 혈연적으로 많이 섞였다고 하나 그래도 자신의 자긍심을 주는, 우리는 그래도 야곱의 후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스스로 야곱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이 중심은 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받고 싶어하는 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실제로 자기가 먹을 물이에요. 사용할 물을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자기 자신. 생명수의 생명의 물인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물을 새로운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주신다니 기쁘죠. 그러니까 야곱이 팠었던 이 우물보다 당신은 나에게 더 큰 우물을, 더 좋은 우물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새로운 우물이, 자기만 아는 우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랬던 물은 뭐냐면, 여기서 꼭 물을 길러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물을 기르지도 않을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물을,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새로운 우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일을, 그 수고를 안 하게 해달라. 더워 죽겠고 또 남들 눈치 보느라 못 살겠다 이겁니다. 이대로는 내가 도대체 못 살겠다. 사마리아 여인은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참 쓰라리,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을까요? 여인이 6번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오의 그 무더운 시간에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마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생수라는 단어에 귀가 확 열렸을 거예요.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생수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생수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수는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들에게 생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이사야 55장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고난의 종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대신 죄를 지고 가는데 그 고난의 종이 우리의 죄를 이미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우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 누구 때문에 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받은 종. 그래서 이 생수라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신 은혜, 구원을 뜻합니다. 고난의 종,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베푸는 은혜가 바로 생수인 거예요. 약속하신 그 물, 약속하신 회복, 약속하신 메시아, 그 증거가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디에서 베푸십니까? 물에서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신,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쁘고 환희에 넘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물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돌이킬 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냐. 첫째는요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해서 이 신세가 이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놓친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다른 물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는요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생수이신 우리의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며 허락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런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이다? 생수를 허락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가져올 은혜는 바로 생수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물에서 베푸십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라는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세례라는 의미를 굳이 찾아보면 있지만 이렇게 온몸에 물을 담그는 그런 예식은 없었어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생수라는 단어에 유대인들은 귀가 번쩍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말하자마자 그 여인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 이제는 내가 이제 물을 기르러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 새로운 우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든지, 그럼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스스로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깨닫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않은 것이고요, 보고 있어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 말을 하고 다닐지라도 나의 프로필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야곱의 자손이라 부를지는 몰라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넘치나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 방송만 틀면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게 홍수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야곱의 자손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넘치나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은 있으나 자손으로서의 누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다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누리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어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 보내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있는 정체성과 자부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받고 누리고 세상에 전해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이 소망이 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